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어떤 사람은 비유라기도 하고 실제로 있을 법한 것을 가져온 이야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여러분은 되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간 나사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되고 저생에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부와 가난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가르쳐주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처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대한 오해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소개하면 이 포스트가 아직 방영하지 않은 드라마 JTBC 4월 19일 첫 방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라마인데요. 제목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라는 드라마,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인간의 상상입니다.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봐봐야 알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손석구 씨와 김혜자 씨가 이 땅에서 부부였습니다. 손석구 씨 남편이 먼저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김혜자 씨가 드라마상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김혜자 씨가 할머니가 되어 뒤에 죽어서 할머니로 나아간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가 지키는 사람이 몇 살로 살고 싶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 얘기가 있어서 당신은 나이 들어서 제일 예쁘다라는 말을 듣고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80살인지 90살인지 하여튼 나이 든 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되어 천국에 가니까 남편이 아주 젊은인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남편이 나는 30대, 20대 가장 젊었을 때, 싱싱했을 때로 천국에 살고 싶다. 그래서 만나고 나서 생겨나는 에피소드의 드라마입니다. 죽은 이후에도 자기 가족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 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각이, 기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약 죽음 이후에 아무 생각도 없다면 나쁜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벌 받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또 죽음 이후에 아무 생각과 기억이 없다면 천국 가서 받는 축복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축복이든지 저주이든지 느끼고 알 수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가족과 친구들을 오늘 이야기처럼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이걸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는 비유, 이야기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살펴보려는 메시지의 방향, 초점입니다. 저는 오늘 비유의 주제가 신앙의 골든타임, 살아있을 때 뭔가를 결정해야 하나님 나라에 그때부터 들어갈 기회가 주어진다 라는 신앙의 골든타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골든타임이란 병원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외상 환자, 바깥에 다쳐서 상처를 입은 환자, 심정지 환자, 뇌졸중 환자 등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사 여부를 결정짓는 신속한 치료가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 그것을 골든타임이라 합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 환자는 보통 1시간 안에, 심장마비는 적어도 90분, 1시간 반 안에, 뇌졸중, 뇌출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있죠. 뇌졸중은 적어도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치료하고 뭔가 되돌릴 수 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물론 그보다 더 빨리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 심정지는 병원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심정지는 심장이 멎은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5분이 지나기 전에, 뇌가 상하기 전에, 산소 공급이 끊어져서 뇌가 상하기 전에, 뇌사로 들어가기 전에 심장 마사지를 해야 살아나는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왜 부자는 살아생전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신앙의 골든타임이란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선택해야 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가봤다, 지국에 가봤다는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검색해보니 뭐 천국, 지옥 이렇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는데 전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이런 간증에 귀 기울이다 보면 신앙이 비정상적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베스트셀러가 된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출판된 알렉스라는 친구가 2010년경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얼마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그때 천국에 갔다가 온 것을 간증하는 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석비라고 다큐멘터리도 찍고 난리가 났죠. 미국에서. 근데 2015년 스스로 나이가 든 이후에 15년이 정도 지난 이후에 거짓말이다. 모든 책을 금지해라. 라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저기 누워있는 저 친구가 저분이 알렉스라는 분이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라는 간증에 설령 그럴 가능성이 1%만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런 가능성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천국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 먼저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나 둘 다 죽지 않고서는 눈으로 몸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없는 데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논리입니다. 만약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이라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천국 가기 위해 믿으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믿음인지 천국 가기 위해 가짜로 믿는 것인지 자발적인 믿음인지 타에 의한 믿음인지 구분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로는 천국을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안타깝게도 직접적인 증거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우선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자. 이게 정직한 태도입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잘못 들어갔네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라는 말을 진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나마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거듭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른 간접적인 증거 말고 그나마 바람이 부는 것을 이렇게 측정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장치, 풍압계나 초음파 풍속계, 레이저 풍속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하는 기계,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의 속도로 부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특별한 과학적 방식이 아니고서는 우리 눈으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어디서 왔느냐 모릅니다. 색깔도 모양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논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결과를 통한 간접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삶의 변화, 결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눈에 보고 믿는 나라가 아니다. 죽어보고 믿는 나라가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 너희 속에, 예수 믿는 너희 속에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사랑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간접적 방식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변화, 지체 간의 모습을 통해 경험을 하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얼음을 겪는 지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지체는 다른 사람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실천할 때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즉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경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간접적인 하나님 나라의 경험들을 통해서 신앙의 골든타임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우리 사이의 증거를 인정하시고 이 땅의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의 골든타임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우리는 다음 기회로 미루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자에게 골든타임의 유일한 기회는 이 땅에서 생명이 붙어 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난 뒤 선택할 기회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이때가, 이 장소가 예수님을 믿을지 결심할 가장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아직 살아있을 때 골든타임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골든타임은 부모님과 자녀들 따로따로입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자동으로 우리 친구들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괜찮다라고 여유를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어린이 전문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픈 자녀들이, 아픈 아이들이, 아픈 어린이들이, 아픈 아기들이 너무너무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아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명의 골든타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골든타임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안타깝게도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죽고 맙니다. 죽고 나니 지옥에 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메시지를,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에 똑같이 올 것이다 하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어 합니다. 27절에 천당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28절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부자의 형제들에게 메시지를 증언하면 형제들이 기적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말에 귀담아 들을 것이고 회개하고 이곳으로 지옥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형제들이 회개할까요? 아닙니다. 신앙은 기적을 통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착각합니다.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을 경험하면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 죽은 나사로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살아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부자의 형제들이 그대로 믿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직접 네가 죽은 것을 못 봤으니, 나사로에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사로 네가 언제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내가 어떻게 봤냐? 기절했다가 살아났는지, 지옥에 있는 형님의 부탁으로 메시지를 가져왔다고 웃기지 마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형은 지옥이 아니고 천국에 갔을 거다. 거지가 네가 우리에게 돈 뜯어내려고 거짓말 구라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러면 이런 부자의 요청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부자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회개할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런 기적,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권면을 받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성경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이면 충분히 이미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충분히 말씀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진리로 인정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했으니, 여호수아가 기록했으니, 사무엘이 기록했으니 이거는 인간의 책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이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도 사도들이 기록하고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셨습니까? 이미 성경 속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의 진리가 충분히 있다. 죽어보고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기적을 맛본다고 그것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충분히 네가 믿고 싶으면 한다면, 네가 관심만 있다면, 네가 진짜 주의만 기울인다면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 구원 얻는 진리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 이미 성경 속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구약 성경이지만 오늘 우리에겐 신구약 모든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인류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셨기에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와 부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다른 기적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충족성이라 합니다.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기적같이 살아나면 이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으로,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골든타임은 성경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기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를 통해서 도전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가벼이 여기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신앙의 골든타임은 기적이 아닌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기적을 보고 믿겠다. 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고 믿겠다. 내 머리로 모두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라고 여유 부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만한 태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골든타임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앙의 골든타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살아있는 전도지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골든타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골든타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날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바로 우리 자신이란 뜻입니다. 우리 자신이 모세와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살아있는 전도지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역할을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쓴 것이고 고전 오래된 문학 책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첩을 먹였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질 않았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전도지가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하리라 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님들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동력자이며 예수님을 전하는 향기이며 예수님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지이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의 통로, 신앙의 골든타임을 울리기는커녕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의 신자들의 악취로 인해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선포되는 메시지와 성도들의 삶이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젊은이들이 머리 똑바르게 박힌 상식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느냐, 향기를 드러내고 있느냐, 악취를 드러내고 있느냐, 아무 무색무취한 사람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골든타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천국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골든타임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골든타임을 위해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을 때에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전도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